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셨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더 새기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또 예배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이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부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신 기대가 읽었던 6절에서 8절 사이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지신 기대는 한마디로 큰 나라 비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비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이제 역사적인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요 국토나 또 국민의 숫자적으로 단 한 번도 큰 나라였던 적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도 국토로만 보면 우리나라 이제 남한 영토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나라다 말할 그런 영토는 아닌 거죠. 인구적인 면에서도 뭐 한 2천만 명 안쪽 전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이제 국민과 또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들 다 합쳐도 2천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 세계 인구를 70억 정도라고 계산하면 전 세계 인구의 한 2%에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적인 면이나 영토적인 그런 면에서 큰 나라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국제적인 영향력으로 따져보면 대답은 달라집니다.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나라 그러면 미국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미국 인구의 2%가 채 되지 않는 이 유대계 미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이 유대 민족이 과연 작은 나라인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죠. 영토나 국민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작은 나라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유대 민족이 지금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큰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세계 정치, 금융, 외교, 산업, 문화, 예술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곳곳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다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지금 영토적으로 보면 아랍 세계에 둘러싸여져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립되고 힘든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향력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예언처럼 큰 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이루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킬 때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것을 한마디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토라 비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부적으로 말하면 규례와 법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나라라도 이 법과 도덕이 무너진 나라는 큰 나라 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온 세계가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이런 토라의 규범을 지키고 준수하는 데 왔다라는 거죠. 단순히 각 나라마다 있는 어떤 헌법, 이제 법칙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것을 지키고 준수하는 데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이 세워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시냐면요,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금 율법이 주는 유익으로 뭘 말합니까? 지식과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지식의 사람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이 균형 잡힌 그런 사람으로 세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때 이제 고국 땅을 향해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어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원대한 꿈들을 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 좀 더 교육에 치중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경제를 좀 더 살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국방력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힘을 길러야 되겠다. 뭐 온갖 생각들을 가지고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지도자급으로 돌아왔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이고 율법학자였던 이 에스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왔냐면요, 7장 6절과 10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라는 포로에서 이제 귀환해 올 때 이제 고국 땅에 돌아가면 뭘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냐면 돌아가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걸 결심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는 돌아올 때 다른 비전이 아니고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고 길이고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가감 없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의도대로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우리의 삶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감 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마음대로 빼거나 더해버리면 큰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감 없는 수용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탐야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감 없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복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간직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이 어떤 필요 앞에서 또 인간적인 어떤 욕구와 탐욕 앞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따르고 섬기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무슨 말입니까? 광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저주를 못하게끔 막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음란한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창기들과 이방 여인들과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행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 그날에 수천 명이 칼에 베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의 모든 것들을 또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애굽은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내려야 짓는 게 아니고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그 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에 나온 1세대 다 죽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농사를 지었던 경험이 있는 이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2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의 경험도 없고 광야 40년 동안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있다고 하지만 이 요단강은 비가 많이 올 때는 큰 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개천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을 얻다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농사를 그걸 맞춰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야 될 그들은 농사의 경험도 없고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 가운데 한 번도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있긴 하지만 그들도 지난 40년 전에 한 40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게 전부 답니다.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막연합니다. 뭘 알고 행하는 거하고 모르고 가만히 있는데 언제 해야 될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해서 살아오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파종을 하고 여러 가지 그냥 알아서 척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뭐와 직결되어 있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바알은요,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우상입니다.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고 또 생산의 신, 동료의 신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밀착해 있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의 삶이 더 합리적이고 실제적으로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몇 월 며칠 날 씨 뿌리고 몇 월 며칠 날 메고 몇 월 며칠 날 하고 다 가르쳐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에 한 번씩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할 수 있죠. 자기들은 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데 가나안 땅 거민들은 알아서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걸 해나가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건 굉장히 답답하고 더딘 것 같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또 빠르게 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삶으로 보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아무리 답답하고 또 막연해 보이고 뭔가 좀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 세우시는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또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그런 큰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방법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을 다 몰아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을 진멸하든지 몰아내든지. 왜 그렇습니까? 남겨두면 타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다 몰아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타협합니다. 그들을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못 몰아내다가 나중에는 힘이 있어서 몰아낼 수 있는데도 몰아내지 않고 뭐합니까? 자기들이 하기 싫은 어렵고 힘든 일을 시키면서 종으로 부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들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거죠.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것을 그냥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앞날들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큰 나라로 만들기 원하는데, 정말 큰 나라로, 큰 민족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수천 년 전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들어서, 우리 가정을 들어서, 이 나라 민족을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큰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가운데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정말로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면 이건 하나님도 막지 않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막 인격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어 있기로 작정하면 세상 어떤 위협과 세상 어떤 것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놓고 떠나버리면 하나님도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에 놓여져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려고 하면요, 이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유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민족이 큰 민족이 아니고 어떤 민족이 큰 민족이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큰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로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백성, 그 민족을 누가 감히 해칠 수 있고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세월 이스라엘 이 민족은 역사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이 민족 통째로 사라질 뻔한 그런 위기가 한두 번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번이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독일의 이제 히틀러에서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을 학살하는 그런 엄청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되었고요. 그리고 성경 역사에 보면 유대 민족이 진짜 다 전멸될 뻔한 그런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에스더서에 보시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제 나쁜 계략 때문에 유대 민족 전체가, 히브리 민족 전체가 없어질 뻔한 위기에 있었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나님 앞에 뭐함으로 나갔습니까?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런 작정을 하고 기도했고, 모르드게와 또 모든 민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민족이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무너졌고 기도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인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가 보면요,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긴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땅을, 이 민족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고쳐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그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를 향해서 기도하며 동일하게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약속하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또 이 기도의 관계를 끊지 않고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 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 자신들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만 바라보면 잘 약합니다. 작은 자입니다.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 크고 위대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세상의 기준으로 크고 위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크고 위대해질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키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언제나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